출애굽기 1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었더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바로 홍해 수장시켜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 가운데 크게 승리하는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신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오늘부터는 신년이다 하고 정한 것이지만은 세상은 변함없이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특별히 자연 산천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살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피상적으로는 세상이 아무런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봐도 다 평온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한꺼풀 이렇게 우리가 벗기고 그 안에 속을 내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침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또 시청하게 된 그 뉴스만 봐도 이 세상이 참으로 타락한 세상이구나, 죄가 관영한 불의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있겠는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또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이 크게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별다른 어떤 기대감이나 또 소망하는 것도 없이 그저 그럴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자포자기하는, 체념하는 그런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팔자 타령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팔자이겠거니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처세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극한 슬픈 일이나 벅찬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소화해낼 길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그런 능력은 없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될 그런 어떤 지혜도 없으니까 우리는 운명이겠거니 팔자이겠거니 그렇게 체념하면서 그것을 감내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숙명론적인 그런 인생관을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혼동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 현실에 어떤 의미에서 체념을 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하면 믿음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길은 우리를 어떤 짜여진 그 각본에 의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 어떤 인생과마다 우리에게 정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타락한 에덴 동산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말씀 그대로 사면초가에 처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 팔자기였거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새롭게 각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2018년을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설령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쉽사리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년 첫 번째 주어진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그 조선 말기에 고한 말이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꿈과 소망을 심어주려 노력했던 독립운동가, 또 사회개혁자이시고 또 사회 운동하셨던, 기독교 또 운동을 하셨던, 또 이분은 또 언론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하여간 다방면으로 많이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이상재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참 가지고 있는 그 일화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장기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해서 제자들과 함께 장기를 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상대방이 실력이 더 우월해가지고 이상재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판세를 봐도 이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생님 이제 졌다고 항복하시죠. 그러니까 여보게 내가 왜 졌나? 아직 진 것은 아니네. 그래서 계속 장기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봐도 선생님 이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만 손 두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도 진 것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장이야 하고 딱 코너에 몰아놓고 하니까 내가 졌네.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그 구한말 사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라가 군명이 기울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체념하고 낙담하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것, 그것을 좀 깨우쳐, 그런 일화를 통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니 질 때 지더라도 아직 진 것이 아닌데 왜 미리부터 졌다고 그렇게 손을 드느냐, 이것을 이제 그런 게임을 통해서도 교훈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아무리 막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막힌 길은 아닙니다. 결코 사만초에서 그것으로 절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바닷물을 갈라서 그 바닷물이 양벽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산뜻하게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중에 그 길을 따라서 해변길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그 해변길로 올라가면은 그 아무리 그 200만이라는 되는 엄청난 수요가 하더라도 기껏해야 일주일 아니면 10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홍해가 보이는 그 광야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인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들이 해변길로 가면 첫 번째 부딪히는 그 민족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이룰 만큼 아주 그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 나름대로 그 군대가 아주 막강한 잘 정비된 그런 군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출애굽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강한 군대를 부딪히면 처음부터 그러면은 아주 그들이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사막의 그 뜨거운 그런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같은 그런 난로 같이 그렇게 해서 저들의 그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은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나온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한 해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 즉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1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양쪽에는 산들이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갔을까?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고약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다. 병 주고 약 주신다. 우리를 아주 코너에 몰아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구출해 주죠. 그럴 것이 뭐가 있는가? 아예 그 처음부터 그런 길로 가게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훨씬 더 불신앙의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는 내가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예배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 정도면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통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떤 비상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 불신앙의 뿌리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면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는 방식대로 다 일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자수성가에서 이 정도 자리에 이르렀어, 그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의의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는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 꼭 자기 노력으로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사회가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비즈니스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사실 가만히 보면 내 실력으로만, 내 힘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죠. 모든 여건과 기회가 두어진,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나 혼자 어떻게 잘해서 되는 것입니까?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햇빛이 내려주지 않는다면, 햇빛이 없다고 한다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자기 노력으로만 어떻게 되어질 수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보통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보면 자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의 문을 차단해 버리시고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궁결의 나를 일부러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천사들과 하영검으로 그렇게 막아버리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고생을 해봐야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행복을 아는 거예요. 네. 병들어 봐야 내가 얼마나 건강이 고마운가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평소에는 내가 저절로 다 건강하게 내 힘으로 되어준 줄 알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면은 건강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수술을 마친 다음에 평소에는 보통 방구를 뻥뻥 끼고 다니면서 냄새를 피우면서 그것을 싫어하지만은 수술 후에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방구 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아주 그 소리야말로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거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봐야 소중한 점을 압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더라도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어렵고 힘든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틀림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동일한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나는 팔자가 이래서 나는 뭘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럴 때 내가 한번 잘 믿음의 싸움을 해보자. 그래서 허리끈을 둥여 매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말이 바로의 귀에 들리니까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노예를 놓쳤다는 생각에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래서 급히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 명령을 내리죠. 가장 용맹스러운 특별, 요즘으로 하면 전차 부대를 편성을 해서 600승이나 600대가 막 우르릉거리고 땅을 지축을 흔들리면서 막 몰려오는 것이죠. 마병이 뒤따르고 그리고 군대가 쫓아내는 모래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자, 근데 이 군대들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의 장자부터 하녀의 품에 있는 그 장자일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의 그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장자를 잃어버린 그 마음,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추격해 오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색이 되었죠. 앞으로는 시퍼런 홍해 바다고 뒤에는 무섭게 쫓아오는 애국 군대이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장 10절의 후반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으로 몰려가기는, 신세타령하면서 우리는 망했네,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모세를 찾아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그곳에 살 텐데 공연히 우리를 들쑤셔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래 죽을 지경,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추론을 해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열을 내면서 분노하고 쏟아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일이 안 되면,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애굽을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보면 그들이 불만스럽고 행편이 어려우면은 모세에게 대적을 하면서 야, 우리 지도자를 써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부정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들은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가보되, 가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면은, 아니 돌아오면은 믿지야 본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길을 끊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수는 항상 감춰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비장의 카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을 꺼내볼 수 없어요. 이건 마치 우리 그 부부들 중에 비자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남편이 당신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막 불평하던 부인이 나중에 딱 어려울 때 딱 보면 통장을 딱 내면서 여보 10,000불, 20,000불 딱 내놓으면서 여보 이거 비자, 그동안 뭐 하는 돈 있어요. 이 여자들 참 유능하죠.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비자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살 궁리를 다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차하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수심에 붙어서 오는데 어떻게 애굽에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든 인생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래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 힘든 일을 만나면 모든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 떠맡기면서 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런 기회를 놓치질 않습니다. 힘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우선 심었고 공포심을 심고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마치 길이 있는데도, 아직 길이 있는데도 길이 없는 것처럼 미리 앞당겨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워서 포기하고 낙심시켜 버리는 거죠. 완전히 망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되기를 만드는, 그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사단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사람들은 막 아우성이고 죽겠다고 난리 법석이 아니지만은 모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지만은 또 어쩌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출애굽할 때 호락부락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한 차례차례 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이 손을 들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할 수 없게 떠나도록, 그래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들이 나왔잖아요. 아니, 나오면서도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금은 보를 줘가면서 돈을 줘가면서 그 노예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재앙 가운데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빛도 잃게 만들어버리고 애굽의 모든 장단들도 하나님께 쳐서 잃게 만들었어요.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죠. 여러분, 2018년에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광야와 홍해 사이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해도 그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은 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런 위기가 찾아올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신세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무서랭이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다면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단은 대적하는 자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건드려 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면 호들갑을 떨면 사단이 이것 봐라, 먹혀 들어가네, 더 건들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기에 만났을 때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기도할 것이고 나는 더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더 담대하게 싸우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싸울 태세를 갖추면 이거 건드려봐, 이 사람은 더 믿음만 좋게 만들겠다, 아이고 그만두자 하고 포기가 돌아설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망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나같이 이런 내 사정을 누가 알까? 자기 자신만 홀로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진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어차피 2018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정면 돌파할 그럴 결단과 각오를 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먼저 대적에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항해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불안한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그 무리 앞에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사도 바울은 소심하고 연약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force,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을 물리치려면 싸우려면 우리가 더 우리 세력의 기세가 더 세야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두려움의 먹구름은 언제냐 싶고 다 거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이 문제를 우리 손에만 맡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힘이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라봐야 되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홍해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크신 그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로의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 모세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발을 내밀어 전진하라.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라. 믿음을 내어 홍해를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수무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아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딱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정적으로 항상 거기에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일어나는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믿음을 행사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그 상황에 우리가 도전하면서 그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홍해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넘실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리라. 바다가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비과학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일을 하시죠. 아직 썰물 때도 아닌데도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이것도 뭐 썰물 때문에 밀려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닷물이 벽이 됐다고 했잖아요. 딱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벽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추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치는 안 맞지만은,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안 맞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21절에 보니까 바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종하여 손을 쭉 뻗었다, 그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통해서 불게 하시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셨다. 22절에 보면 물이 그들의 좌우 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썰물 때라서 물이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마치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일순간에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고 그런 놀라운 이적과 연속이었지만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홍해 사건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지도자로 믿고 신뢰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해 사건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크죠. 훗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 사건을 겪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를 걷는 것처럼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세상에서는 결별을 해서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 홍해바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사는 이 세례 의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에게도 홍해바다와 같이 앞을 가라받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경제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은밀한 죄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정의 어떤 불안한 그런 위기 속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그 모함받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쉽게 고치지 못할 그런 지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참 고치기 힘든 못된 성격,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심하게 듣지는 마세요. 예전에 아주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면서 아주 뼈있는 농담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그 가운데 별별 성도님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 지을 때 헌신하겠다고 자기 논밭을 바치는 사람도 봤고, 또 집을 팔아서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돕고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자기 꼬라지를 뽑아가지고 다친 사람은 못 봤습니다. 못된 성격은 참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생각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길이란 것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처음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뒷사람들이 뒤따라 갔기 때문에 길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남들이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열리는 길입니다. 누가 홍해 길이 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상상가들이 있고, 그런 상상력을 위해서 정말 예술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영감을 얻어서 또 표현을 해내지만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걸어갈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정말 애굽의 추격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정, 그때 홍해가 갈라진 그 상황으로 한번 여러분을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도가 넘칠 때는 그곳,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곳에 길이 나리라고,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2018년에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어 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2018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아니, 망하면 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런 말하면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나아가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길이 정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